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겐 그 말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역할을 맡아서 회당을 관리합니다. 예배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회당 건물 기구 관리합니다. 그 회당장이 되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 믿음이 좋아야 되고 율법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청하는 것,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비판적인 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리더격인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라고 간청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회당장이 하는 말 보세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회당장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죽음 직전이에요. 그럼에도 오셔서 손을 얹었으면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회당장의 이 말에 구원이란 말을 써요. 중풍병자에게 구원, 죄산 받았다 이런 말을 썼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거든요. 구원이란 말은 구원자만,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거하고 구원하여 살려주세요 하는 거는 좀 다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하고 내 병이 나았습니다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뉘앙스가.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의 간청대로 회당장 집으로 가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요. 25절, 34절은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다른 일입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후에 다시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 25절에서 34절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관계는 내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중에 혈루병 여자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죠. 예수님이 혈루병 여자에게 뭐라 이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러니 더 이상 이 나사렛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나서는 이제 그냥 빨리 오시란 거죠.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으니까 회당장님이 빨리 오셔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회당장의 반응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기록은 없어도 반응이 그냥 쉽게 상상이 되죠. 딸이 죽었다 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들어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 회당장의 반응을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믿어라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한마디 말씀 더 하십니다.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 회당장이 앞에서 내 딸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그대로 너희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회당장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밖에 세워둬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믿음 있는 제자입니다. 나중에 다 성령을 받아서 다 사도로서 제 역할을 하지만 이때는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하신 일을 믿는 수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편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 누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거 시비 걸고 시기하면은 가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편에,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여러분의 목자가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편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애에는 다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그 정의의 이면에는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편애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시비 걸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저 사람은 알아주고 나는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자꾸 자기가 저울질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이제 회당장 집에 들어가니까 이미 장례식이 시작되었어요. 곡을 하는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분위기를 보면 이 딸이 이제 죽을 병이죠. 그래서 이미 장례식이 이제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 빨리 와가지고 곡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마라.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고 하신 거예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곡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나 슬퍼하는 거나 믿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40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는 것은 조롱한다는 겁니다. 카타켈로라는 말인데요. 조롱하면서 조롱하는 표정과 조롱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비웃더라 대해서 한마디 더 할게요. 지금 이게 딸이 죽은 장례식이잖아요. 이 장례식에는 비웃든지 뭘 하든지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웃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곡은, 이 통곡은 이거는 진심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셨어요. 얘를 믿지 못한 사람은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다 군신은 그렇겠죠. 그리고는 부모와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죽은 아이가 있는 그 시신이 놓여져 있는 방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십니다. 그 해석도 나오는데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합니다. 탈리타가 소녀란 말이고요. 코무, 다굼이 구음할 때 이게 이제 일어나라 합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당시에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 막 이렇게 짬뽕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이 식민지가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말도 했잖아요. 그때 미국이 들어오면 이제 영어도 하게 되고요. 그런 겁니다. 40일 전에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시니까 소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요.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 그 앞에 중간에 있는 이야기, 혈루병 여자의 그 혈루병 연수가 12년입니다. 12년. 12회를 앓았답니다. 뭐가 연관 있게 죽었죠.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앞에 놀라고는 그것은 동사고 뒤에 놀라고는 명사입니다. 놀라고 놀람. 앞에 거라사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단어는 달라요. 요 놀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거라사 사건에서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 놀람의 단어는 좀 달라요. 가장 놀란 것은 딸의 부모겠죠. 그리고 통곡을 하던 사람들도 그 장례식 온 사람들도 다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요.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겁니다. 분명히 내 눈에 보기엔 죽었는데 죽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잔다면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다면 살아나는 것이고요. 이 소녀가 일어나니까 이제 먹을 것을 줘요.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많이 경계하시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는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전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기적이 중요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앞에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실 뒤에도 하신 말씀이 가서 너희 집에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서 너에게 행한 일을 전하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자랑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구원의 사건을 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말해요?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놀랄만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리고 이 회당장 집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더라 하는 이 놀란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놀람이 아니고 사건에 대해서만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중에 땅끝까지 내 정인이 돼서 말하라 한 것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보험인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 있는 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하면 됩니다. 그 모든 사건은 구원입니다. 이 회당장 보세요. 구원하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진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살려주는 겁니다. 그 살려주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병이 났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신은 허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살리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구원의 사건이 되어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도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음이 있어 구원하여 주사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딸이 죽은 것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서 그 방 안에서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을 보았던 그리고 살아난 딸을 봤던 이 부모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